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새롭게 시작했던 2024년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지내오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시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힘들고 지친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채워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겪었던 포로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그 고통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몹시 불안하고 피곤해하며 마치 사막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사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때로는 방황하면서 마음의 고민과 속상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우리를 돕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이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꺼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과 미움과 다툼 모든 모양들을 토해내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좌절과 눈물과 갈등을 다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 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다 꺼내어놓고 그 문제를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토해놓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비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십니까? 사모하는 사람, 목마르고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 진정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어떤 큰 항아리에 비유한다면 그 비워진 항아리에 무언가를 채우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어떤 큰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큰 그 덩어리를 항아리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면 여러분,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진 것일까요? 여러분, 항아리에 겨우 들어갈 만한 큰 돌을 주워다가 그 항아리에 넣고 나면 여러분, 그 돌 틈 사이로 자갈이 들어갈 공간이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또 자갈을 주워다가 여러분 그 틈을 메우면 그러면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진 것일까요? 아마 그 자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갈 틈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가져다가 그 틈을 채우면 여러분, 그 항아리가 정말 다 채워진 것입니까? 아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래 틈 사이로 더 작은 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비유가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만족으로, 나의 욕심으로 한 번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큰 돌멩이와 같은 재물과 명예, 권력과 쾌락으로 아무리 내 삶을 채워봤자 그 틈 사이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틈이 생기고 마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운 뒤에는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넣든지 그 항아리의 물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돌을 넣으면 돌을 넣은 만큼, 자갈을 넣으면 자갈을 넣은 만큼, 모래를 넣으면 모래를 넣은 만큼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만족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무엇을 갖다 넣든지 우리의 잔이 넘치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채움과 충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기에 꽉꽉 눌러서 채운다, 찰랑거릴 정도로 거의 꽉 찬 상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꽉꽉 눌러서 이 충만한 상태에 그 위에 또다시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그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리컵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이제 찰랑거릴 정도로 가득 차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충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찼는데도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컵에 있는 물이 흘러내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내가 그 컵에 입을 대서 그것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다 안 되면 그 밑에 더 큰 다른 용기를 대서 그 물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렇게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이 컵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유리컵보다 무언가 더 큰 양동이나 대야가 있어야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동이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항아리로 안 되면 더 큰 용기로 그 물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을 내 인생의 그릇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컵과 같은 나를 깨트리고 양동이와 같은 그릇으로, 양동이와 같은 나를 깨트리고 항아리와 같은 그릇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고 크게 키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이후에는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충만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고 오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 삶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흔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좀 저는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더 뜨겁게 믿고 싶고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제게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기도 제목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중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몸에는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시기하는 모양, 질투하는 모양, 욕심부린 모양, 게으르고 거짓된 삶의 모습,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자녀들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영혼을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영광 중에 그를 위해 피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순간 그 마음에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충만한다는 것이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면 된다는 것,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내 마음이 근심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들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죠.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여 넘치도록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되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채워진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물어볼 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로 채워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터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터전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묵하게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참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참 행복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오래된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 소개된 우리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고 의사였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그리워하면서 그의 삶을 기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는 인턴 시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밤새워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새벽이면 매일같이 졸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실수로 깨트린 약병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고 묵묵히 새로운 약병을 그 자리에 채워넣었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모두 환자의 곁을 떠나갔지만 왕따를 당하면서도 밤새워 그 환자를 돌보았던 바보 같은 의사.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앞 구두닦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힘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인사하며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보 같은 의사, 그 안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은 비록 33살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바보 같은 의사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케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항아리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항아리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메우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때론 이 치리고 저래 치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구멍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채워도 그 구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구멍을 나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항아리에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나 자신은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구멍이 기가 막히게 잘 보여집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저 사람 항아리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항아리에 구멍이 났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내 구멍이 아니라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구멍을 서로 메워주는, 덮어주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항아리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전진했던 그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참으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채워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변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이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따라 만족함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지는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룩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